오늘은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유익이 무엇이고, 그가 선포하신 메시지, 그가 하신 이적들, 그가 가신 곳,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계보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보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약속과 다윗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신실하신 예수님이,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늘 항상 변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약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약속이 오기까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너무나도 중요하는데, 우리가 구약에 2000년대에 그 있었던 역사, 그 사건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없어질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물줄기가 흐르고 흘러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지키시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뭐냐면, 예수님은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온 우주의 왕이세요. 그분이 시간을 뚫고 이곳에 오신 거예요. 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죄 많은 삶을 공감하기 위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공유해서 무엇 하려고요? 그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온 우주의 왕이 시간을 뚫고 오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보를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마리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다 빼고 개인적으로 그들의 삶을 들여다 봤을 때는 무엇 하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연약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그 5명 여인의 이름을 그 계보에 등장시키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 한 번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여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죄인들을 위해서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고 평범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강력하게 또 한 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계보에 보게 되면 낳고라는 단어가 무려 40번 등장. 제가 한번 세봤어요.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세봤으면 좋겠어요. 39번째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산부인과 명단처럼 막 나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님도 태어나시니라, 그러니까 낳고라는 단어를 쓰는데 39번째까지는 겟나오, 그러니까 수동형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동사는 에겐네센, 능동형 동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그 39번째 낳고는 엄마 아빠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은 나아진 거잖아요. 아, 나 태어날래 하고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 엄마 아빠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나아진 인생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지신 것처럼 이 땅에 오신 것도 적극적으로
그분이 자원하여 이곳에 온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한번 어떻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십니다. 회당에서 저와 같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 집에 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주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세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음의 시작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1차 독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마가가 복음에 대해서 강하게 선포하는 것인가? 우리가 신약의 말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이다? 아니다. 12 제자일까요? 12 제자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12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앞글자를 딱 따서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이러면 또 마가 거기 있잖아요. 근데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마가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마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어느 한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어요.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 다락방이 누구의 다락방이냐?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약간 부유한 사람,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살짝 재력가였던 것 같아요. 곱게 자랐던 거죠. 그리고 마가의 삼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마가 요한인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 섬, 여기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가는데 수행원으로 마가 요한이 함께 따라가죠. 구브로 갈 때만 해도 좋았어요. 나름 이적도 나타났어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를 수행원이었던 마가 요한도 함께 봤어요. 그러다가 바보에서 지금의 안탈리아, 터키 지방에 있는 안탈리아를 거쳐서 밤빌리아 버가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타우루스 산맥을 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마가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과 공포감이 막 몰려온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그 심령과 마음,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서 마가 요한이 중도 하차를 합니다. 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해서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잘 마치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차 선교 여행을 나가려고 계획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또 다시 한번 꾸릴 거 아니에요? 바나바는요, 원래 성품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삼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던 바울을 위로하고 안디옥 최초 이방인의 교회 가운데 바울을 세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1차 선교회 가운데 중도에 하차했지만 우리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라고 제안을 해요. 바울이 들었게요? 안 들었게요? 안 들었어요.
바나바의 그 말을, 바나바가 어떤 사람,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데 지금의 자리 어떻게 보면 바나바에 의해서 쓴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둘이 갈라서게 돼요.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따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핵심이 누구였냐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겠냐면 마가 요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순간 그것을 알았을 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야? 너무나도 바나바와 바울에게 미안했을 거예요. 나 때문에 둘이 이렇게, 원래 이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선교 여행을 하는데 갈라질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마가의 심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죄책감에 사로잡혀 인생을 망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복음 안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 베드로를 만나게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아들 마가라는 표현을 딱 5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이지만 또 어떤 사람이냐면 배반의 아이콘이었어요. 예수님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사람이에요. 배반의 아이콘. 그러니 마가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그러면서 베드로와 마가가 대화하고 서로의 상처를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가가 죄책 가운데 그 인생을 망칠 수 있었지만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베드로를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그가 죄책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죄책의 자리에서 마가를 끄집어내어 줬습니다. 그렇듯이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죄와 아픔, 문제, 갈등, 중독, 미움과 다툼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고 섬기는 자리까지, 마치 다시 한번 마가를 현장,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화해하지 않습니까? 나의 유력한 마가를 좀 보내달라. 이미 화해한 거예요. 바울에게 다시 한번 마가는 유력한 사람, 다시 한번 현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었나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은 것은 첫 번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공의와 대의를 내가 이제 시작할 거야 라는 공포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새 출애굽과 창조를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했어요. 그러다가 홍해라는 막다른 골목 가운데 서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의 병사가 막 쫓아오죠. 그래서 애굽의 병사들이 다 오면 몰살당할 위기 가운데 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홍해를 가르십니다. 애굽의 병사는 심판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물을 건너고 구원을 얻게 돼요. 1세대들은 그렇게 홍해라는 물을 경험했어요. 2세대는 요단강이라는 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심판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에서 승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새 출애굽,
우리에게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더 큰 지도자 예수님, 더 위대한 지도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운데 반드시 끌고 간다. 새 출애굽을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창조는요.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성령과 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창조 사역 가운데서도 성령과 물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그와 함께 했어요. 그리고 둘째 날 보게 되면 땅 아래의 궁창과 하늘 위의 궁창, 물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칭하고 묻이 드러난 곳을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와 같이 창조 사역 가운데 성령과 물이 등장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앞으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새롭게 창조할 것이야 라고 세례를 통해서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한 신약에서는 또 어디서 보충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여하시죠. 물을 변하여 뭘로 만드셨죠? 포도주. 완전히 물을 가지고 좀 더 맛있는 물을 만든 게 아니라 물을 가지고 새로운 창조를 하신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포도주가 된 거예요. 더 그 전에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음료가 되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새 출애굽과 더불어 새 창조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떤 일들이 펼쳐졌죠?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임했어요.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 하늘이 열린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이 갈라졌죠. 휘장이 갈라진 것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 관계가 새롭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임한 것은 힘의 근원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시편 2편에 보게 되면 군왕들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왕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인정하며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이후에 광야에 가서 광야에 가서 또 한 번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세 가지 시험을 하죠. 떡과 그리고 성전 그리고 경배하라 라는 시험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시험을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를 탁 튕겨가지고 사단을 지구 저 밖으로 우주 끝에다가 갖다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본이 되기 위해서 그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냐면 말씀으로 이겨요. 돌을 통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리고 경배하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유혹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는데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첫 번째 유혹에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모든 걸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돌을 변하여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가지고 목적, 배고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에 그 능력을 쓴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사자들이, 천사들이 너를 바치는지 보자. 그럴 때 6장 16절,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사와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이에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나에게 경배하라. 그때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선포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그 능력이 그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배고픔이라는 자신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 능력을 썼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는 데 그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사단은요, 예수님을 번뇌케 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번뇌케 하는 그런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보여줘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의 자녀 맞아?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그러면 네 삶 가운데 막 눈에 보이는 역사가 막 나타나야 되잖아. 아픈 사람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나에게 그걸 적용하자면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수많은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능력을 나타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에 그 능력을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막 걸으셨어요. 그럴 때 누구를 만나냐면 제자들을 만나게 된, 우리가 결론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 부르십니다. 우리가 어부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난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부르시니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품꾼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재정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그 제자들 4명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부르심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따라간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따라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우리가 정확히 그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여전히 이 순간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또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의 주체가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주체가 내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되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신앙의 주체가 내가 됐을 때 마가 요한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죄책에 빠져서 그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12명의 제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함께 지냈는데 그 제자들 십자가 앞에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마무리 짓고 있지 않아요. 다행이에요.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부르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좌절하고 낭망하고 코가 빠져서 지난주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서로 약속한 듯 아무도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순간 멘탈이 흔들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는 멘탈이 흔들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흔들리지만 예수님께서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웁니까? 훌륭하잖아요. 칭찬받아 마땅한데 나중에 그에게 돌아온 건 뭐예요? 수많은 말들을 통해서 공격을 당했어요. 그렇죠? 공격을 당했어요. 근데 그 공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제로 표현하고 있어요. 전제는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를 다 붓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곡식에 붓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이 다 부어졌다, 하나님 앞에 다 했다, 사명을 다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명을 다 마칠 수 있는 건 신앙의 주체 자신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유익이자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은요, 위로의 동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 가서 예수님께서 진짜 위로를 해주십니다. 회당에 가서 위로해 주시고 베드로의 집에 가서 위로하시고 또한 저녁에는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서 진짜 예수님께서는 위로를 해주세요.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복음 자체예요. 말씀 자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선포한 말씀은 서기관들과 기존의 서기관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리 질러. 제가 막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거죠. 으르르르 막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은 유대인들에게서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공간일까요? 어떤 이미지가 강할까요? 거룩한 곳이에요. 왜? 서기관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회당은 거룩한 것이에요. 교회는요? 교회는 어떤 곳이죠? 어떤 이미지가 강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곳, 그리고 거룩한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어떤 싸움이 있냐면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거룩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이미지도 있지만은 이곳에서도 여전히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주제가 뭐냐면 문제투성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어떻게 변했죠? 강도의 굴열. 그러니까 강도가 득실득실하는 본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기보다는 그냥 기득권들이 장사하고 유익만 남기는 곳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참 예배와 제사는 사라져버리고 장사만 남은 것이죠.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성령을 통해 힘을 입지 않고 또한 예수님은
때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벽에 막 기도하는 장면이 또 마가복음 1장에도 등장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때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때때마다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곳에서 예배드리러 왔다가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의 집에 가서 손으로 그 장모를 일으켰던 이 열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회당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돌아가서도 역사하셨어요. 균형 있게 역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정에 들어가서, 그리고 내가 있는 직업이 됐던 학생의 신분이 됐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1장 1절만이라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 안에 여러분의 아픔과 문제, 기도 제목,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분명 예수님께서는 건져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합니다.